아, 할렐루야. 음, 세계 선교 전략 연구소장 윤상호 목사입니다. 오늘은 어, 능력 사역의 비결, 비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Anointing of the Holy Spirit and power. How God anointed Jesus of Nazareth with the Holy Spirit and power, and how we went around doing good and healing all who were under the power of the devil, because God was with him.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수님께서도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는데,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물에서 올라오실 새 성령님이 임하셔서 그 위에 임하여 있더니.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성령 세례를 받으시고 또 성령 세례를 받고 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광야에 갔죠. 광야에 가서 마귀의 시험을 받았는데 성령 세례를 받으니까 뭐예요? 모든 시험을 이겼다, 물리쳤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귀는 떠나가고 천사들이 와서 수종을 들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여러분 능력 있는 사역을 하려면 우리가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힘과 지식으로, 이런 과학과 이성으로 이 세상을,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은 영적인 전쟁인데 마귀를 이기려면 여러분이 성령 세례를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도 받으셨어요. 아멘. 옳고 그르고 그냥 말씀대로 그러는 분들이 많은데 예수님도 성령 세례를 받으셨잖아요. 성령 세례가 어디냐 이러는 분들이 있는데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예? 그래서 자,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셨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은 지식이 아니란 얘기예요. God is not knowledge. God is reality. 하나님은 실제하는 분이란 말이에요. 실제하는 분을 내가 만나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실제하는 분을 만날 때 우리가 이걸 거듭남의 사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머리로 알고 들어서 알던 하나님을 내가 직접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체험을 해서 알고 하나님의 말씀이 확신이 올 때 우리가 능력 있는 신앙생활, 목회와 선교를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동의하시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말씀이죠. 근데 예수님이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는데 마침내 오셨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똑같아요. 지상 최고의 능력은 뭐냐 하면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영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오지 않고는 예수를 그리스도라 우리가 고백할 수가 없어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하물며 예수님의 제자들도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거동락했는데 저들도 마가 다락방에서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 세례 받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렇죠? 오순절 날이 이름에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마침내 열흘 동안 120명의 문도가 다락방에서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님이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불의 혀같이 갈라져서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예수님도 성령 세례를 받았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래서 이 성령 세례를 받을 때 제자들도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게 복음 아니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신 메시아다,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다, 이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었습니다. 이건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성경은 이 세 가지 사건입니다.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지상 최대의 사건, 다른 거 다 까먹어도 돼요. 덜 중요한 거예요. 에? 먹고 사는 문제, 이 세상에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그 다 세컨더리, 덜 중요한 문제고,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뭐예요? 우리 영혼이 구원받는데 우리 천국 가는 문제가 중요하잖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는다. 이게 복음의 정수 아니겠어요? 진리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인격적으로 내가 거듭나서 확신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성령 세례를 받는 겁니다. 성령님이 임하여야 돼요. 그래서 성령님이 임할 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거지 last commandment of Jesus Christ.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한 마지막 명령입니다. 근데 땅 끝까지 복음을 전파라 이거예요. 이 세 가지를 여러분이 성경을 요약하면은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동의하시죠? 할렐루야. 그래서 저도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현재는 제가 필리핀에 나와서 16년 사역하고 있고 한국에서도 16년 목회를 했고 또 이제 코로나 이후에 이제 새로운 시대에 이 온라인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전략적인 선교, 전략적인 목회. 전략이 있으면요 마귀와 싸워서 이기고 전략이 없으면 패배합니다. 여러분 사탄을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사역하는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전도하고자 하는 전도 대상을 잘 알아야 돼요. 전도 대상에 대해서 여러분이 아는 만큼 그런 능력 있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선교 전략이라 그래요. 예? 아는 만큼. 여러분 영어권에 복음 전하려면 영어를 당연히 해야 되겠죠. 예?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든지 어디를 가든지 그 역사와 문화를 그 나라별로 국가별로 또 눈높이에 맞게 여러분이 전도 대상과 그 집단과 사회에 맞게 여러분 연구를 해야 돼요. 아는 만큼. 그것을 우리가 선교 전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우리 세계 선교 전략 연구소, 전략이 있으면 승리합니다. 전략이 없으면 패배합니다. 여러분은 저도 이제 목회 32년 하니까 이게 조금 보이는 거예요. 사도적인 신앙의 계승.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자. 그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좀 연구하자 이거예요. 앞서간 신앙에 승리한 신앙의 선배들의 이런 거울을 발자취를 우리가 연구하는 겁니다.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적 신앙의 계승. 사도들은 다 죽음을 초월했습니다. 죽음의 그런 위기와 협박과 고난과 핍박을 다 이겨낸 분들이 사도예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 사람들이에요. 이것이 사도입니다. 이런 사도적인 신앙의 계승. 그리고 사도들이 결국은 뭐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순교적인 각오를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이 나의 마지막 날이다. 내가 서 있는 곳이 땅끝이다.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내가 지성소잖아요. 내가 여러분 걸어다니는 성전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오늘 하루 내가 만나는 영혼들에게,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 선교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거기가 선교지예요. 여러분이 직장에 있든지 가정이든지 교회든지 영국이든지 미국이든지 여러분이 있는 곳이 땅끝입니다. 그리고 오늘이 나의 마지막 날이 될 수도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선교적인 영성은 오늘이 나의 종말론, 주님이 언제 오실까 연구하는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그날을 어떻게 기다려요. 우리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된 후에야 내가 온다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는 전하는 일에 열심을 내자 이거예요. 예수님이 언제 오실까, 어떻게 오실까, 어디로 오실까, 여기에 연구하지 말고, 그거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우리 인간의 편에서 할 일은 뭐예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했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만나는 영혼들에게, 한 영혼에게,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능력을 전파하는 것이 이게 선교다,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한 10강 동안 이 또 설교를 할 텐데 32년 동안에 이거 제가 배우고 듣고 주님으로부터 배운 받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들으셔야 돼요. 32년의 사역의 결정체입니다. 노하우 뭐예요? 능력 사역의 비밀. 지금도 능력이 있으면 목회가 돼요. 선교가 됩니다. 능력이 없으면 안 돼요. 응? 할렐루야. 그래서 이 코로나 기간에 부흥하는 사람들은 지금도 막 부흥하잖아요. 매일 처리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매일 전도하고 매일 기도하고 목숨을 걸고 복음 전하는 거예요. 응? 그래서 능력 사역의 비밀에 대해서 1번부터 10번까지 제목만 알아도 여러분이 승리하는 겁니다. 자, 제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1. 지성소로 들어가라. 여러분이 지금 머물고 있는 것이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주님을 만났습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까지 나아갔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세요. 어떤 사람이 나 이렇게 만나고 저렇게 만나고 체험이 있는데, 지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1대1로 만나야 됩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서 이 하나님을 만날 때 이스라엘의 모든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대제사장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우리의 대제사장이잖아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만나는데,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만나면 이게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내 안에 실체가 보여요. 악한 마귀의 권세가, 내가 우상에게 속고 살았다. 그동안에 여러 가지 이 세상에 문제가 많은데 결국은 뭐예요? 악한 마귀에게 속아서 우상에게 이끌려서 우리가 헛된 삶을 살았다. 거기에 뭐 유물론 이런 것도 뭐 향락주의, 지식주의, 철학, 회의주의, 뭐 공산주의, 뭐 여러 가지 하여튼 모든 문제가 있는데 마귀에게 이게 속아서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영의 실체를 여러분이 파악하고 우리를 묶고 있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우리 목회를 병들게 하고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우리 가정을 파괴하려고 하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있는 마귀는 도적질하고 죽이고 빼앗는 우리의 원수입니다. 이 원수의 실체를 여러분이 깨닫고 파악하고 분별해서 결박해야 됩니다. 싸워서 이겨야 돼요.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목회를 하는데 이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지면은 상급이 없어요. 여기 기쁨도 없고 우리가 목회에 우리가 이런 종의
멍에를 지고 율법의 노예가 돼서 마귀의 종이 돼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깨달아서 이 모든 악한 영으로부터 자유케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잖아요. 예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와 강이 흘러넘친다 그랬단 말이에요. The truth will set you free. 예수님이 이 모든 악한 영으로부터 여러분을 자유케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모든 악한 영이 떠나가는 거예요. 성령님이 인지하면 악한 영이 드러납니다. 빛이 임하면 어둠이 떠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안에도 견고한 진을 파괴하라. 이거 뭐예요? 어떤 개인도 가정도 국가도 지역사회도 그 지역을 잡고 있는 악한 견고한 사탄의 권세가 있어요. 이게 마귀의 진지라고 하는 건데 어떤 개인도 사람마다 계속 습관적으로 그 사람을 계속 넘어지게 하는 그 사람의 약점이 있단 말이에요. 정서적 또 정신적 감정적 여러 가지로 우리 육체적으로 우리 질병 습관 우리의 이런 정서 정신 우리가 부모로부터 타고난 이런 우리의 약점이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마귀가 이 약점을 계속 잡고 집요하게 가정마다 개인마다 국가도 마찬가지고 공산주의 보세요. 공산주의가 계속 되풀이되면서 자기도 망하고 인민들 다 망하고 주변의 나라까지 망하게 하는 게 공산주의잖아요. 거기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사람이 우상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건 어떤 정치 제도 어떤 국가도 마찬가지겠죠. 그게 하나님의 자리에 사람이 들어가면 망하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의 주인도 예수, 국가도 주인도 예수, 정치의 주인도 예수, 경제의 주인도 예수. 우리 김중곤 목사님의 이런 신앙 고백이 생각나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는 부름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모든 사상과 정치, 이념, 철학 이런 모든 우리를 묶고 있는 견고한 진을 여러분이 파괴해야 됩니다. 이제는 내 개인이 영적으로 거듭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완전에 이르도록 우리가 성령 충만해질 때 이게 나도 내가 변화된 말씀이 우리 교인도 변화시키는 거예요. 내가 거듭나서 내가 나를 변화시킨 말씀이 우리 교인도 변화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이런 얘기 하잖아요. 저 사람은 변화가 안 돼. No! 모든 사람이 다 변화됩니다. 내가 먼저 변화가 돼. 내가 능력을 받고 내가 구원받고 능력받고 내가 변화되면 다 변화되게 돼 있어요. 문제는 나예요. 영적인 싸움은 나와의 싸움이에요. 자기 자신과의 싸움, 자아의 싸움. 내가 자꾸 안 되니까 다른 사람도 안 된다 그러고 정죄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이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역사가 누구든 안 되겠어요.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누구든지 어떤 자도 다 됩니다. 할렐루야. 어떤 민족도 복음이 제대로 전파되고 복음이 들려지고 복음이 체험되면은 다 변화가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인정도. 근데 우리가 목회하다가 목회자들이 이런 얘기할 때가 많잖아요. 누구는 안 돼, 나는 안 돼. 자기가 자꾸 패배주의에 빠져 있으면 다른 사람도 안 된다 그래요. 뭐가 안 된다? 주님은 다 돼요. 또 교단마다 교리적으로 좀 한계가 있잖아요. 신학은 다 사람이 만드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적인 이해이기 때문에 지식으로 우리가 완전하게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단마다 교리마다 다 한계가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여러분이 넘어갈 수 있는 이제 성숙한 신앙에 이르기를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이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거스틴과 여러분 또 칼빈과 루터와 또 웨슬리와 여러분 많은 종교 개혁자들의 신앙이 있는데 그들이 본 것도 부분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 그걸 넘어서 교황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거기에 묶여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이 교단의 교리의 신학의 어떤 내가 추구하는 방법론에 거기에 우상이
이렇게 매여 있으면 그것도 우상이 됩니다. 영적으로 이게 사역의 우상이에요. 어떤 모델, 시대마다 하나님은 사람을 또 부르시고 새로운 또 이런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새로운 일을 행하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시대마다 어떤 신학이든지 어떤 교리든지 그거는 유한한, 이거는 신학적인 틀 안에 갇혀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뭐가 자꾸 여기 무슨 뭐 장로교가 우선이다, 감리교가, 침례교가, 순복음이 다 교리적으로 보니까, 지금 와서 제가 한 30년 하고 보니까 교리적으로 다 한계가 있어요. 그거를 다 연합하고 여러분이 통합할 수 있는 이런 통찰력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갈등이 사라져요. 세계 선교 전략 연구소에서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어떤 교리의 한계, 신학의 한계, 그걸 넘어서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쓴 뿌리가 있습니다. 성품에 쓴 뿌리, 이런 신학과 교리의 또 우상, 이게 자기 우상이 많은 이 쓴 뿌리가 제거돼야 인간의 관계가 대인관계가 원만해지고 관계와 소통의 리더십이 풍부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의 은혜를 회복하라. 쓴 뿌리가 제거되면 주님의 은혜면 충분합니다.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족하다. 뭐 갈라디아 교회, 고린도 교회, 초대교회가 문제가 뭐예요? 많은 이게 이제 복음이 전파되면서 거기에 또 바울파, 또 여기 또 베드로파, 아볼로파, 자기가 좋아하는 취향에 따라서 이런 파 저런 파가 계속 생기는데, 이 모든 것이 다 뭐예요? 사람이 기준이 된 게 율법주의입니다. 사람의 신학이나 사람의 행위가 기준이 되는 것을 율법주의라 그래요. 어떤 사람도, 어떤 교리도, 어떤 신학자도 한계가 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 메시아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완전하신 하나님이고 완전하신 사람입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을 여러분이 폐하라. 알고 있는 여러분이 철학이나 신학이나 이 모든 것을 사로잡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복종케 하라는 거예요. 왜 교회가, 한국 교회가 지금 연합돼야 되는데 왜 이렇게 시끄러워요? 에? 요즘도 일어나는 현상들 이렇게 보면은 어떤 사람의 행위를 가지고 우리가 자꾸 평가하기 시작하면은 다 죽일 놈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보면 우리가 다 살릴 사람들입니다. 완벽한 사람도 없어요. 완전한 죄인도 없고, 우리는 다 완전한 죄인인데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에요. 목사도 죄인이에요. 우리가 용서받은 죄인이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드러난 죄와 드러나지 않은 죄가 있지. 여러분, 정치인들이 하는 게 뭐예요? 계속 상대방의 약점과 허물을 드러내 가지고 그거를 발목 잡아 가지고 정권을 뺏겠다 이거 아니에요. 우리가 목회도 그렇게 가면 안 됩니다. 에? 율법으로 보면 다 죽을 놈들이에요. 우리 마음으로 지은 죄도 다 죄인인데 우리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정욕적이고 우리가 혈기가 많고 분이 많고,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 그랬잖아요. 마음으로 음욕을 품어도 그것도 간음이라 그랬는데, 마음으로 드러나지 않은 죄와 드러난 죄가 있을 뿐이지 우리 모두 죄인이다. 이거 인정하십니까? 이걸 은혜라 그러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로 보면 용서 못할 자가 없어요. 하나님의 또 율법을 가지고, 구약의 율법을 가지고 잣대를 가지고 보면은요 구원받을 사람 없어요. 다 죽어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 아니에요? 이 은혜를 회복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주님의 은혜면 충분합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이게 돼야 돼요. 이게 안 되면 선교지마다, 한국 가도 교단마다, 교단에 들어가 봐요. 또 학번끼리 누가 또 뭐 감독이 돼야 되고 총회장이 돼야 되고, 세상 말로 얘기해서 뭐해, 다 그놈이지. 네? 네? 뭐 비리 털어서 먼지 털어서 먼지 안 날 사람이 있어요?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사람은 그래서 국률의 관점으로 봐요. 하나님의 은혜의 관점으로 봐라. 예수님께서 모든 이런
빌리지를 다 다녔는데 그 사람들이 병들고 약하고 유리야 방황하는 양떼 같은데 예수님이 그들을 보고 민망히 여기셨다. He had a compassion, great compassion on people. 모든 사람을 대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다. 주님의 은혜의 관점으로 봐요. 이게 긍휼의 시각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영혼을 바라보는 것도 어떤 사람도 그렇고 가까이 가봐요. 자꾸 지내보면 다 사람은 허물이 드러납니다. 예? 저도 아내하고 살아가면 똑같잖아요. 아내가 제 약점을 잘 알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고 감싸주고 가는 거예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완벽했었습니까? 여러분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 의로워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 있어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봤으면 다 죽어야 돼.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사는 거예요. 오직 은혜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꾸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네?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은혜로. 그래서 은혜로 구원을 받아서 성령 충만해서 말씀대로 율법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지, 우리를 그렇게 살고자 하는데 율법을 우리가 지킬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지켜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지킬 수 있다면 우리가 메시아가 되는 거지. 없으니까 메시아가 온 거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로워지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공로로 의로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행위 때문이 아니고, 이것도 요즘에 아주 그냥 논란이 많은데, 이 유튜브마다 한국 교회가 서로 비방하고 지도자들이 서로 비방을 해요. 그 대표성을 가지고 다 어떤 사람이 해도 거기서 거기입니다. 사람은 다 죄인이에요. 사람은 허물이 있기 마련이고, 아무리 거룩한 사람도 허물이 있고, 아무리 부족한 사람도 장점이 있고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그 정도로 우리가 좀 이제 좀 생각을 열어놓고, 그럴 때 주님의 임재가 여러분 속에 이렇게 경험하게 됩니다.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라. 주님의 임재로 성령님이 임하셔서, 그럼 용서 못할 사람이 없어요. 성령님이 임하면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없어요. 성령님이 임하면 내가 제일 악한 자 아니에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고백한 것처럼 성령님이 오시니까 뭐예요? 내가 제일 부족한 자예요. 이게 겸손. 내가 제일 낮은 자야. 작은 자야. 부족해. 주님이 은혜가 그거 아닙니까? 그게 은혜예요. 그런 시각으로 보면 주님의, 이게 이제 인간의 생각이 들어오고 인간의 율법이 들어오면은요, 이놈도 저놈도 다 미운 거예요. 다 싫어. 예? 용서할 사람 없어요. 사랑할 사람 없어. 내 마음에 드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 나도 내 마음에 안 드는데. 그래서 이런 주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는 것이 주님의 임재입니다.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라. 여기서 할 말이 많은데 이건 다음 강의에 하기로 하고, 주님의 임재 안에 여러분이 머무르세요. 임재 안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공부도 마찬가지고 영어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깊이 기도하시고, 주님이 임재하면은 강력하게 우리를 사로잡을 때는요, 3박 4일도 우리가 철야도 할 수 있습니다. 금식도 할 수 있고. 주님의 능력으로 금식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영어도 합니다. 선교지도 가는 거예요. 불 속에도 들어가는 겁니다. 주님의 임재 안에서 죽는 거예요. 주님의 임재 안에서 사는 겁니다. 주님의 임재로 여러분이 아골골짝 빈들에까지 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고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능력 안에 여러분이 머무를 때 하나님의 우리가 말씀의 전신갑주를 덧입고 여러분이 여리고를 정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안 된다고 하는 그 사람 여러분이 사랑하세요. 저 사람 내가 도저히 용서 못해. 그 사람을 여러분이 사랑하세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 아내, 그 자신이 때로는 대상이 여러분일 수도 있어. 아유, 나는 목회 못하겠다. 나도 그런 때가 있었잖아요. 아이고, 나 같은 사람 불러서 하나님도 고생이시지. 그런데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사람은요, 사랑으로 변화가 되는 겁니다. 여리고는 내 안에 있어요. 내 안에 이런 견고한 진이 무너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부어질 때 여러분이 누구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원수도 사랑할 수 있어요. 이슬람도 사랑하고 빨갱이도 사랑하고 손양원 목사님 같은 고백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이 그래서 여러분 작은 싸움에 이겨서 여리고를 한번 정복을 해야 내 자신도 사랑하고 내 아내도 사랑하고 나의 연약함을 사랑해 주신 주님의 긍휼로 바라보면 성도들이 너무 사랑스럽지 않아요? 네? 성도들이 정말 보고 싶지 않습니까? 아내와 자식들이 너무 소중하지 않아요? 네? 이 사랑이 부어지면 나와 같은 사람하고 함께 해주는 우리 성도들 목사님들이 너무 귀하잖아요. 제가 요즘에 뭐예요? 코로나 오니까 아유 우리 선교사님들 줌으로라도 이렇게 보는 게 너무 기적이잖아요. 한국 가서 만나니까 만나기만 해도 좋아요. 왜 만나요 우리? 뭘 만나 그냥 얼굴 보러 가는 거지. 살아서 한번 보는 게 소원인데 코로나에 많은 사람들이 떠났잖아요. 그래서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마지막 때 주님의 사랑이 있고 사랑이 전략이에요. 또 뭐 복잡하게 선교 전략 연구소 그래가지고 인간의 머리를 많이 쓰고 우리가 세상의 그런 철학과 세상의 무기를 가지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선교 전략이 뭐예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선교 전략이 뭐예요? 용서입니다. 하나님의 선교 전략이 뭐예요? 성령의 역사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선교 전략 긍휼이에요. 긍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부어지면 선교가 일은 주님이 하신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지금도 주권적으로 주도적으로 일을 행하고 계세요. 할렐루야. 여기에 성령에 우리가 사로잡히기만 하면 지금도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변함없는 주님께서 선교의 주체가 되시고 우리 사역의 주체 성령님이 하고 계세요. 내가 나를 죽이고 십자가 아래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항복하고 순종할 때 주님께서 역사를 이뤄 가실 줄로 믿고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마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살아있는 것이 기적이고 살아서 호흡할 수 있는 것이 축복입니다. 지금 숨 쉬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우리 9월 달에 마지막 주에 또 이제 한국에서 이제 말씀과 영성으로 우리는 회복하는 회복과 부흥을 주제로 우리가 한번 선교대회를 합니다. 여러분이 성령 세례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과거에 만났어요. 다시 만나세요. 또 만나세요. 과거에 받았어요. 또 받으세요.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지속적으로. 그래서 완전히 성령으로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사로잡으면 전도는 저절로 된다. 목회와 선교는 저절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서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서 일을 할 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서 사도 바울의 손수건이나 사도 바울의 앞치마를 통해서도 악귀가 떠나가잖아요. 베드로가 가서 지나가는데 베드로의 그림자가 가서 그냥 그림자가 덮었는데 병들이 낫는 거예요. 이런 사도의 영성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간수가 나와서 여러분이 우리가 바울과 실라가 찬양할 때 옥문이 열렸잖아요. 간수가 자결하려 하는데 그 정도의 우리가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신앙을 있을 때
간수가 나와서 어떻게 하여야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온 가족이 나와서 세례를 받은 것처럼 이런 말씀의 능력에 사로잡히는 집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요번에 한 100여 분 정도 초청할 예정이고요. 9월 마지막 주에 여러분이 모여서 기도할 때 사도행전에 일어났던 역사가, 사도 바울을 사로잡았던 성령님의 역사가 그대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나를 소송케 하여 주옵소서. 내가 먼저 변화돼야 됩니다. 내가 능력받아야 돼요. 내가 변화되면 다 변화됩니다. 나만 살면 다 살아요. 자꾸 사람 보고 정죄하고 손가락질하고, 율법은 다 죽이는 겁니다. 율법이 뭐예요? 다 죽이는 거예요. 내가 살면 다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있어요. 저도 여러분 한 사람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9월 마지막 주에 만납시다. 할렐루야. 곧 우리 세부 일정과 장소를 공지합니다. 기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